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내 인생의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 말이에요. 해운사는 정말 깊은 산 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시내에서 차로 2시간은 좋게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절이 있냐고 물어보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 고립감이 오히려 안전함이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곳, 아무도 제 과거를 묻지 않는 곳. 회색 승복을 입고 거울을 보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29이었지만 눈빛만큼은 40살은 되어 보였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겪어온 일들을 생각하면 북한에서 태어나 20살까지 살았던 제가 어떻게 남한의 절에서 승복을 입고 있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비밀이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그냥 평범한 이유로 출가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달랐어요. 제가 여기 온 건 신앙 때문이 아니었어요. 숨기 위해서였죠. 제 정체성을, 제 과거를,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을 드리고 청소를 하고 밭일을 도왔어요. 우담 스님은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저를 혼자 돌보시기엔 너무 연로하셨거든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스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연아야, 너는 왜 이런 깊은 산까지 와서 출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스님, 저는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는 곳에서요. 우담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아마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상처받은 사람의 눈빛을요. 하지만 스님은 모르셨죠. 제가 상처받은 게 아니라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절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웠어요. 그런데 그 단조로움이 저에게는 구원이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기. 예측 가능한 하루하루. 북한에서의 훈련소 생활과는 정반대였죠. 그곳에서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으니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평생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라도 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누구도 죽이지 않아도 되고 누구도 제게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니까요. 해운사에는 저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셨어요. 현묵 스님이라고 가끔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셨어요. 스님은 다른 절에서 살고 계셨지만 우담 스님과 오랜 벗이셔서 종종 찾아오셨죠. 현묵 스님은 처음 저를 보셨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느 날 저녁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너는 참 특이한 아이구나.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들킬까 봐서요. 무엇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하고 물어봤죠. 현묵 스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걸음걸이부터가 다르다. 그리고 눈빛도 평범한 수행자의 눈빛이 아니야. 너는 뭔가 큰 일을 겪고 온 사람의 눈을 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몸에 밴 습관들은 숨길 수 없나 보다 하고 생각했죠. 걸을 때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 뒤에서 소리가 나면 반사적으로 돌아보는 습관, 항상 출구를 확인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저를 평범하지 않게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 이곳에 있고 싶었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없었고요. 이곳이 제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거든요. 매일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면서 기도했어요. 제발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누구인지,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언젠가는 드러날 거라는 걸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아침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우담 스님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오셨어요. 연아야, 요즘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고 하는구나. 무슨 소문인가요? 조직 폭력배들이 이 근처 절들한테 월세를 내라고 다닌다는 이야기야. 다른 절들은 이미 몇 번 찾아갔다고 하더구나. 그 순간 제 등골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드디어 올 것이 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은 끝났다는 것을요. 스님, 혹시 그들이 여기도 올까요? 우담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마 곧 올 것 같구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란다. 하지만 저는 걱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평범한 스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절을, 우담 스님을, 그리고 제 마지막 안식처를 건드린다면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과거를 떠올렸어요. 북한의 특수훈련소에서 보낸 시간들, 동기들, 그리고 도연이를요. 함께 탈북했지만 헤어진 후 소식을 모르는 그 사람을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와 다시 만난다는 건 제 평화로운 일상이 끝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이라는 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 순간이 말이에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우담 스님께서는 법당에서 독경을 하고 계셨고 저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곧 산산조각이 났어요. 처음엔 차 소리가 들렸어요. 이상했죠. 이런 깊은 산까지 올라오는 차는 거의 없었거든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2대, 아니 3대의 차가 연달아 절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제 몸이 저절로 긴장했어요. 북한에서 몸에 밴 반응이었죠.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 같은 것이었어요. 검은색 승용차들이 마당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내린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 걸음걸이, 몸짓, 모든 것이 폭력을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북한에서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훈련받았으니까요. 한 명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가 해운사지? 스님 어디 있어?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법당에서 우담 스님께서 나오셨어요. 70이 넘으신 연로한 스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니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스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제가 나서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됐어요. 무슨 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우담 스님께서 정중하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리더격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섰어요. 키가 크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성파에서 왔습니다. 이 지역 관리하는 조직이에요. 스님, 이 절도 이제 우리 구역 안에 들어갔으니까 월세를 내셔야 해요. 월세라니요. 절에 무슨 월세를 내라는 거죠?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은요. 우담 스님께서 당황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월세라고 하시니 저희는 그저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곳인데요. 수행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장사하려면 우리한테 보호비를 내야 한다고요. 한 달에 100만 원이면 돼요. 100만 원이라니요. 이런 작은 절에서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하라는 건지 제가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법당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신발도 벗지 않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종교가 뭔지, 신성한 공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불상이 금으로 만든 거야? 이거 팔면 꽤 나올 것 같은데? 한 명이 불상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담 스님께서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이 뭐 어쨌다고? 돈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 아니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북한에서 훈련받을 때 배운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 있는지, 어떤 순서로 공격해야 하는지.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그러던 중에 한 명이 저를 발견했어요. 여기 여스님도 있네? 야, 이리 와봐. 저는 천천히 그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 걸음걸이를 조심하려고 했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는 몸에 밴 습관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아마 그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오, 생각보다 젊네. 스님이 몇 살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29살입니다. 29살에 벌써 중이 됐다고? 아까운데. 이런 예쁜 얼굴로 왜 이런 데서 썩고 있어? 그들이 제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모독적인 시선이었어요. 스님, 우리랑 같이 가서 다른 일 해볼 생각 없어? 절에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제가 답하기도 전에 우담 스님께서 앞으로 나서셨어요. 제발 그만두십시오. 연하는 제 제자입니다. 제자고 뭐고 여자는 여자잖아. 스님, 당신도 남자면 알 거 아니야? 그때 한 명이 제 승복 소매를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았어요. 대신 차갑게 말했어요.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 목소리가 무섭네. 뭐야, 화난 거야? 그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제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때 리더격인 남자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스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모르시나? 이 절이 우리 보호를 받으려면 돈을 내야 해. 근데 돈이 없다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지불해야지. 그가 제 턱을 들어 올리려고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너무 강했어요. 제가 의도한 것보다 훨씬 강하게 잡아버렸던 거예요. 아야, 이 여자가 뭐야? 그 순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누구인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여스님, 당신 뭐야? 평범한 중이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곳은 부처님의 집입니다. 더 이상 모독하지 마시고 돌아가 주세요.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흥미를 보였어요. 뭔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야, 이거 재미있는데? 여중이 무술이라도 배웠나? 그때였어요. 한 명이 제 승복을 더 세게 잡아당기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우담 스님을 밀쳤어요. 70이 넘으신 스님이 뒤로 휘청하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깨어났어요. 27년간 숨어있던 진짜 제가 말이에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세요. 제 목소리가 바뀌어 있었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위협적이었어요. 북한 특수부대 시절의 목소리였어요. 그들도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뭐야 이 여자? 진짜 재미있네. 야들아,
이 여중 좀 가르쳐 줘야겠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제 평화로운 일상이 끝났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숨기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라는 것도요. 드디어 연하 스님이 아닌 진짜 제가 나올 시간이 온 거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법당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과 마주쳤어요. 도연이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저는 다시 북한 특수훈련소의 그 20살 소녀가 된 것 같았어요. 함께 지옥 같은 훈련을 받고 함께 탈북했고 함께 죽을 뻔했던 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깡마른 몸이 아니라 단단하게 다져진 체격이었고 얼굴에는 제가 기억하는 순수함 대신 차가운 경계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옷. 다른 조직 폭력배들과 똑같은 검은 정장이었어요. 설마 도연이가 저들과 함께?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기쁨과 실망, 그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9년 동안 궁금했던 그의 안부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도연도 저만큼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의 발걸음이 멈춰섰고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연아야? 그의 목소리였어요. 9년 전과 똑같은 그 따뜻했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은 떨리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요. 도연아. 저도 모르게 그의 이름이 입에서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았어요. 조직 폭력배들도, 우담 스님도, 심지어 제가 처한 상황도 잠깐 잊어버렸어요. 오직 도연만이 제 시야에 있었어요. 다른 조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저 여자를 아시나요? 뭐야, 옛날에 사귄 여자야?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도연과 저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가 조직 폭력배가 되었다는 것.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사람이 지금 제 평화를 파괴하러 온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아팠어요.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훈련받던 시절, 서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날 밤, 탈북할 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 순간들. 도연아. 너 정말 도연이야.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아야, 너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옷은? 그가 제 승복을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마 저만큼이나 충격받았을 거예요. 함께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동기가 스님이 되어 있다니 믿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리더격인 남자가 참견했어요. 도현아, 저 여자 누구야? 아는 사이야? 도연은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옛날에 알던 사이입니다. 옛날에 알던 사이라니요.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우리 사이를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다니. 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가 제 정체를 숨겨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만약 그가 제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걸 말한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테니까요. 저는 도연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9년이라는 시간이 그를 많이 바꿔놓았더라고요. 예전에 순수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날카롭고 경계심 많은 눈빛, 언제든 폭력을 행사할 준비가 된 것 같은 자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도연일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제가 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가요? 그때 도연이 다른 조직원들에게 말했어요. 형님들, 잠깐 밖에서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리더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봤어요. 뭔 소리야? 일은 끝난 거 아니야. 저 중들한테 돈 받아내야지. 잠깐만요. 5분만 시간을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저와 단둘이 대화하는 것이 간절하다는 듯이요. 다른 조직원들이 웅성거렸지만 결국 리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만이야. 그 다음에는 일마저 끝내는 거다. 그들이 법당 밖으로 나가자 법당 안에는 우담 스님과 도현 그리고 저만 남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9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우담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이분은 누구시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북한에서 함께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동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옛날에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분이에요. 도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연아야, 왜 여기 있어? 너 분명히. 그가 말을 멈췄어요. 아마 우담 스님이 계셔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너 분명히 특수부대였잖아 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 너는 왜 저런 일을 하고 있어? 도연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후회인지 변명인지 아니면 체념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괴로워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살아야 했어. 탈북하고 나서 갈 곳이 없었거든.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었어. 그의 말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아, 그도 저만큼이나 힘든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망도 컸어요. 다른 길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도현아, 시간 다 됐어. 우리의 대화는 끝났어요. 사실 제대로 된 대화는 시작도 하지 못했어요. 9년 동안 쌓인 이야기들, 서로에 대한 궁금증들, 모든 것이 미완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연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무엇에 대해 미안해하는지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대해서인지.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요. 도연이 여기 있다는 것은 제 과거가 현재로 침입해왔다는 뜻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연하 스님으로만 살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요.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한 거였어요. 운명의 수레바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돌았어요. 도연과의 재회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정말로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리더도 함께 말이에요. 용성파 두목 백만식이라는 남자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른 조직원들과는 차원이 다른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어요. 얼굴에 깊게 패인 흉터, 차가운 눈빛, 그리고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 제가 북한에서 만났던 교관들과 비슷한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진짜 위험한 사람 말이에요. 이번에는 10명도 넘는 조직원들이 함께 왔어요.
마당이 온통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법당 문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니, 평온하다기보다는 각오가 서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백만식이 우담 스님 앞에 서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온갖 악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들은 정말 듣기 어려웠어요. 우담 스님을 늙은이라고 부르며 저를 허물어 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심지어 저에 대해서도 모독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제가 가만히 서서 그 모든 걸 듣고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참을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서고 있었던 거죠. 특히 그가 부처님을 모독하고 우담 스님을 모욕할 때 저는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자아가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도연은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지만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백만식이 점점 더 과격해졌어요. 급기야 그는 부하들에게 법당을 부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우담 스님을 밀쳤어요. 70이 넘으신 스님이 바닥에 넘어지시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까지 저는 연화 스님이었어요. 평화를 추구하고 비폭력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수행자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북한 특수부대 소속이었던 그 여자가 되었어요. 9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제가 완전히 깨어난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승복의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백만식에게 다가갔어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스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훈련받은 전사의 것이었어요. 모든 조직원들이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 같은 게 있었어요. 백만식이 저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여자 하나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듯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말이에요. 저는 백만식의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온화한 스님의 것이 아니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백만식은 여전히 저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가 제게 손을 뻗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움직였어요. 9년 만에 몸에 밴 본능이 되살아났어요.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어요. 너무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백만식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그제야 다른 조직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조직원이 저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저는 쉽게 피했어요. 그리고 반격했어요. 북한에서 배운 격투술은 상대를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저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대신 완전히 무력화시켰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조직원들이 연달아 쓰러졌어요. 그들은 제가 어떻게 공격했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 빨랐거든요. 9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들이 마치 어제 훈련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법당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게 진짜 제 모습이었거든요. 도연은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아마 끼어들고 싶어도 끼어들 수 없었을 거예요. 저와 싸워본 경험이 있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에 백만식이 칼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칼을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더 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10명이 넘는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들은 살아 있었지만 한동안은 일어날 수 없을 상태였어요. 저는 백만식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 누구도 이곳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이 평화로운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도요. 설령 그것이 제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법당은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연화 스님이 아니었어요. 제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 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어요. 해운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이라는 것을요. 용성파는 더 이상 이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백만식과 그의 부하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소문이 퍼졌나 봐요. 한 명의 여승이 조직 전체를 제압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어요.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청소를 하고 밭일을 도왔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죠. 제 마음속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해방감,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책임감이 생겨났어요. 우담 스님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스님은 제가 누구인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곳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연아야,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고,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할 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제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는데도 스님은 저를 받아주고 계셨거든요. 며칠 후 도연이 혼자 찾아왔어요. 조직 옷이 아닌 평범한 옷을 입고 말이에요. 그는 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함, 후회, 그리고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도연은 제게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9년 전 우리가 함께 꿈꿨던 것들, 그리고 각자 선택한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라는 것을요. 그는 조직을 떠났다고 했어요. 그날 제 모습을 보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다고 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도연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북한에서 겪은 일들, 탈북 과정에서의 고통, 그리고 남한에서의 적응.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었어요. 도연은 제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이 평화로운 절에서 말이에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연 그가 진심인지, 정말로 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을 보면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정말로 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9년 전에 그 순수했던 도연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요. 저는 우담 스님께 말씀드렸어요. 도연도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 한다고요. 스님은 오랫동안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특히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도연은 해운사의 일원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함께 특수부대 훈련을 받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나란히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다니 현실 같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느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진짜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요. 북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이유도, 탈북을 결심했던 이유도 결국은 이런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였잖아요. 매일 아침 함께 예불을 드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수행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도연은 점점 변해갔어요. 날카롭고 경계심 많던 눈빛이 부드러워졌고, 항상 긴장해 있던 몸도 편안해졌어요. 마치 어딘가에 숨겨뒀던 진짜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지금의 저는 이곳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도연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평화로운 시간을 만끽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북한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자유가 아니라 진짜 자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리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어요. 과거로부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말이에요. 우리가 겪어온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결국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진짜 평화를 찾게 해줬어요. 그날 밤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며 저는 감사했어요.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에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운명에, 그리고 이제 진짜 제 자신으로 살 수 있게 해준 모든 것들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바랐던 건 강한 삶이 아니었어요. 바른 삶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는 그 바른 삶을 찾았어요. 해운사라는 작은 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겪어야 했던 고통도, 헤어져야 했던 시간도,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모두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의 삶이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오직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한 번쯤 강한 삶보다 옳은 삶을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